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부터 앞으로 한 2시간 더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시간이니까 오늘까지 합하면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만 좀 확인하고 좀 지나가는 차원에서 오늘 1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거 잠시 한번 복습하고 좀 지나가 보죠.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주는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칭의가 뭔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줘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로마서는 그것을 실제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은 사건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대요. 이것이 구원을 설명한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로마서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요. 믿음으로 순종케 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하려고. 마침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순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은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는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그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가서 다시 로마서에서 그 사건들을 실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야 한다고 저번 주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접붙여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은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순종으로 성숙한 곧 이삭을 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 앞에 믿는구나가 아니라 실제 그 믿음을 순종으로 이삭을 드린 사건으로 표현했구나. 이삭을 드린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로마서 구조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아브라함 일대기를 풀어서 교리적으로 정리해 둔 것과 같음을 우리가 우선 이해할 수가 있죠. 믿음을 사건과 사실로 설명하고자 하는 구약 아브라함 생애라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로마서에서 자세히 확인하게 하죠. 그래서 믿음에서라는 이 말은 칭의 곧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죠. 살기까지, 그 사이에 그 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오늘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라가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갈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에게 한 아들을 주어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의 면전에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에 있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16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러나 이 의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다 믿었더라면 16장에 이런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케 하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왜 16장에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셨고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느냐면은 이 의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넣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 있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근거나 조건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 16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아들을 주어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면전에서 웃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웃음을 원어에서는 비웃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비웃음 같은 이 비웃음이 이삭이라는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계신 구원이나 계획들은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런 구도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곧 아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행위가 그가 남다르고 완전했기 때문에 순종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출하고 남보다 달라서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 생애 속에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6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16장에서 우리가 금방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16장에 드러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믿음으로 순종할 만큼 성숙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원동력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만큼 믿음이 없지만 자신을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아까 이제 다음부터 이게 실수를 하고 난 뒤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나는 전능하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집중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였는데 그 죄를 회개시켜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매우 충격을 받았고 놀랐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위를 모두 없애고 오직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늙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정체는 사라져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남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완전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22장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복종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라면, 복종은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라고 믿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해해서 따라가는 거라면, 복종은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장에 복종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설득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과 8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겨지느니라. 이 단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리워지는 사람들, 가리워지는. 그래서 죄가 우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줬다, 덮어주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이 16장에 보면 분명히 그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오늘 4장에서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죄를 대신하신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뜻이며, 또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까 여겨진다는 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는 말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요,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너무 기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항상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이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의롭게 했느냐 12절에 뚜렷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고 아는 사람들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믿는 그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는 그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로마서에 와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2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건 뒤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는 그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곧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이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얻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는 뭐죠? 이삭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두 가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없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누가 설명해내겠습니까?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1장 2절이 믿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거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가장
가장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우리는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는 말을 드디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아는 거요? 마지막 때 시간과 그 때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롭게 된 그것이 너의 인생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과 씨름하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과 함께 이삭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주인공인 그 약탈자 같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증표가 있다면 바로 이 일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성화시키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조건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확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짜낸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낳은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삭은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삭을 드린 사건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산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은 내가 매일 죽노라.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을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것을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수치로 심겨져 영광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에 타고난 것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아멘. 심는 겁니다. 썩을 것을 심는 것이고 수치를 심는 것이고 내 약한 믿음을 심는 것이고 육신을 심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일으켜질 줄 알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왜 죽을 수 있습니까? 다시 살 줄로 믿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죽음이 새 생명을 만든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한 믿음은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6장의 아브라함은 이 실수 이후에 그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후반부로 가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반응할 때 여러분은 16장을 지나고 17장을 지나고 18장을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16장에 와서 보니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다가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자다. 내 안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기다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삭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그가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나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